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만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등장하는 위치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죽으러 오시되 그 죽으심이 우리를 가르쳐 보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여러모로 구원시켜 보시려고 노력하시다가 안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실 것은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다름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예수의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는 그 한 가지 사건을 위해서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11장 1절입니다. 그 11장 1절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이 바디메오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모든 공관복음서가 정확히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우리에게 예수의 공생애, 생애 전체와 그리고 예수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사건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시며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우리를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어떤 다리를 우리 앞에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떠한 방해 세력이 있어도 예수께 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만사입니다. 이런 식의 많은 주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주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와 왜 오셨는가와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은 보따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인크루지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어떤 교수님께서 아주 우리말로 너무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셨어요. 보따리 구조. 8장 22절부터 바로 20장 46절 사이에 중요한 내용을 주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 보따리에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따리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따리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그 보따리는 바로 46절부터 52절 말씀인데요. 본문 먼저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디메오라는 한 구체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실명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이적, 문둥병이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모든 이적들 가운데 그 이름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정확히 기억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의 장모 내지는 야이로의 딸, 이러한 표현은 등장하지만 디메오의 아들 거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 실명이 등장하는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이분 중요한 분이에요. 그분이 맹인이요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눈을 띄게 되는 그의 신분은 사실 오늘 우리의 신분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맹인이요 거지였다는 것이죠. 그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대한 외침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여기가 최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의 구원주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런데 저 자손이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전을 보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휘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예수 하면 뭔가 번역이 이상하죠? 다윗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주일학교를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분이 생각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거보다 더 신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다윗의 아들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하고 거지요 맹인인,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구걸 외에는 살아갈 수단이 없는 그 거지 맹인 바디메오,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고 예수는 다윗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아들로 오셨는데, 사실은 가장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다윗, 이스라엘의 별이 된 다윗, 그 다윗의 아들과 사실은 디메오의 아들은 예루살렘의 1등과 예루살렘의 꼴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정말 육신을 입으시고 나의 실제 상황 속에서 나의 인생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아들이 되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바디메오는 그분을 향해서 감히 예수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을 일진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을 구하시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구원이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죠.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라는 이 표현은 심하게 혼내는 것입니다. 모욕을 주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왜 바디메오를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는 이미 아주 인기 스타가 되어 계셨고요. 그리고 감히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중차대한 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수없이 행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고 여겨졌던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여행을 하고 계신데 한낱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가 만날 일도 없고 그를 주목해 볼 일도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리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는 그 꾸짖음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정확히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머물러 쓰십니다. 머물러 서서.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사실 바디메오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혈루증 여인과 창녀와 세리와 바디메오와 같은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쓰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머물러 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든. 저는 이 뛰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그가 옛날 거지들은요 주석에 보면 한 옷자락은 자기 엉덩이에 깔고 앉고 한 옷자락은 자기 무릎 위에 덮는다고 합니다. 사실 거지들에게 있어서 그 옷은 자기 집이요 자기 전 재산입니다. 근데 그 무릎 위에 있는 옷자락 위에 사람들이 동전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깡통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무릎 위에 던져놓은 동전이 자기의 생계이죠. 그런데 그가 뛰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버리고 그가 오히려 알몸으로 그가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는 바디메오의 마음과 바디메오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물어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축복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냥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터인데 혈루증 여인이 몰래 다가가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우리 각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하고 예수님은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서셔서 그 밀고 밀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몸을 부딪히고 있는데 누가 내 옷가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끝내 축복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아진 자에게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에게 흘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맹인이 가로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은 그의 입에 붙어있는 말은 한 푼 주세요 이것이었을 것이죠. 내 환경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저를 좀 물질적으로 또는 승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예수께 아뢰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소조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혼의 구원에 더 중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구원도 있습니다만
영혼의 구원에 더 중점이 있는 단어예요. 사실은 예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되 그의 영혼의 구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가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네가 예수의 제자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라 선언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바디메오가 듣는 것입니다.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그가 정말 보게 된 첫 번째 장면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서 다윗의 자손, 그분이 나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구나, 그것을 그가 눈을 뜨고 보게 된 첫 장면이었을 것이죠. 제자들은 다 도망했을지 모르지만 그 밑에서 바디메오는 똑똑히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말씀 전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따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 구조에서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사건이 있고 나서도 제자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오히려 영적 소경이에요. 오히려 거지 맹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보는 게 우리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제자들에게는 누누이 예수께서 예수의 입으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8장 22절과 10장 46절 사이 그 보따리 안에는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묵상해 왔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께서 죽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예수께서는 계속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확히 그 복음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다 아시지만 한 번만 우리가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8장 22절로 가시면 8장 14절에 8장 22절에 벳세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죠. 그 보따리 안에 벳세다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27절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예수님이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9장, 10장에 한 번씩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게 그 보따리 안에 있는 새 보석입니다. 그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내가 죽고 다시 살 것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설명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움켜쥐며 그렇게 하지 마소서, 예수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탄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복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늘 나에게 묵상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원인과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더 귀하고 복된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내가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따라 영문 밖에 죽임 당하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우상 섬기듯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3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1절만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현재 분사라고 그랬죠, 헬라어.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들이 그 오는 중에 그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해냈어요. 그 화려한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거지 행색을 한 그들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위대한 고백을 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는 중에 뭘 합니까? 누가 크냐로 다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살폈잖아요. 누가 크냐로 다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충언하세요? 너희 차라리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손을 찍어버려. 너희 눈을 빼어버려. 너희 다리를 찍어버려. 그렇게 하고라도 너희가 소금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구원은 없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을 5번이나 말씀하세요. 지옥이란 단어가 정확히 등장하고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8장, 9장, 10장에 가죠. 10장 32절,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다시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그들의 눈에서 보듯이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뒤어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저는 우편에 앉혀주시고 제 동생은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 말한 의도가 뭐죠? 우린 잘 알잖아요. 우의정, 좌의정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게 정확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언제 김용삼 장로님이나 이명박 장로님처럼 되라고 하십니까? 성경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총리 되라 하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고아와 과부요, 내가 세리요 창녀요, 예수님을 떠난 불결한 신부일 뿐만 아니라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의정 좌의정을 탐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 뭐라 하시죠? 43절부터
42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10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11장 말씀 뭐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보따리 구조죠. 그래서 주님이 성전 청결하러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다시 나오시다가 보니까 그 무화과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이죠.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는 누구예요? 당시에 유대인과 종교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젖어버린 그들. 그런데요, 그 무화과 비유와 그 포도원 비유, 12장은 뭐죠? 11장은 무화과 비유죠. 그리고 12장은 뭐죠? 포도원 지기의 비유예요. 그죠? 그 무화과 비유는요, 사실은 성전 청결 기사를 감싸고 있습니다만, 보따리 구조입니다만, 성전 청결 기사 또한 중요합니다. 그 성전 청결 기사는 뭐죠?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라는 게 소제목이에요. 대한성송에. 그러나 사실은 이건 청결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폐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해서 제사가 잘 드려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완전히 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폐하시고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내가 너희의 성전 되겠어 라고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제물도 되고 우리가 성전도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그 은혜까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무화과는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생활에 쉽게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12장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2장 포도원 지기의 모습. 사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내내 이스라엘이 두 가지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또 포도원,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이 무화과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무화과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저주를 받고 사라졌어요. 그런가 하면 포도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어요. 원래 포도원 지기에게서 빼앗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었어요? 누구에게 주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묵상하셨습니다만 1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사실 이 말씀 위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이 있죠.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꼭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36쪽 마태복음 21장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것은 똑같은 포도원 지기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과 같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답을 유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죽이고 계속 그 열매를 구하러 보내는 포도원,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도 보내고 종을 보내는데 그때마다 다 죽이고 상하게 하고 때리고 쫓아냅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왔는데 아들마저 이제는 상속자가 왔으니 저를 죽이고 우리가 영원히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하고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누구에게 주겠느냐? 열매를 바칠 자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말하죠. 서기관들이 말하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4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받아요?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입에 올리던 어떤 단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데 그 열매는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요, 세상의 영광을 받고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는 세상의 침뱉음을 받고 세상의 모욕과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구원과 멀어진 자들을 향해서 하늘에 떨어져 썩는 밀알처럼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제자들의 완악한 모습,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 이후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완악한 모습, 참 어리석구나 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들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습니까? 나도 요셉이 될 거야. 나도 모세가 될 거야. 나도 엘리야처럼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야.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쓰임받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고는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떤 위치인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을 죄인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의 자리가 아니라 요셉의 12 형제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12지파에 속한 광야를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끝내 모세, 요셉, 다윗, 엘리야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 영광의 중심에 어떻게든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여야 교회인 것이요, 교회도 멋진 성전을 건축해야지 교회인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영광을 쫓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어디로 초대하세요? 그 은혜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 그 영원한 쉼의 자리, 안식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주의 백성의 자리, 주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주의 종으로 잠시 역사 속에서 사용되어진 것 뿐인 거예요.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백성이 중요합니까? 대통령을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대통령을 뽑아서 월급을 주고 우리의 종으로 부리고 있다고 우린 여기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항상 내가 대통령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는 사고 속에 난 총리가 되고 말 거야.
아니 꼭 총리나 대통령처럼 높은 걸 꿈꾸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좀 더 멋지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움을 살 만큼 살아내서 하나님을 증거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열악하고 정말 거지,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지고 주의 제자의 삶을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짐들을 예수의 은혜로 감당해내는 그 고난도 오히려 넉넉히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높아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내 권위, 내 위치,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도대체 뭔지요? 교회는 분명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의 아픔을 보면 그것을 내 아픔보다 더 아파하며 오히려 그와 더 큰 동질감으로 그 앞에서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의 죄된 모습. 우리 교우가 실수합니까? 그러면 그 실수 앞에서 사실은 내가 실수한 것보다 더 큰 실수로 감으로 눈물을 흘려주는 게 그게 성도인데 우리는 정확히 반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살이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따리에 싸서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 그리고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복음이 사는 거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야.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되라고 하니까 미랄이 기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큰 미랄이야. 내가 겸손의 왕이야. 겸손조차도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너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까짓 것도 감당을 못해? 이렇게 서로 추궁하는 거예요.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서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약한 지체가 우리 자녀들 중에 가장 약해 보이는 자녀가 사실 우리의 사랑이 더 목말라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키를 잽니다. 줄을 세웁니다.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사이즈와 교회 몇 명이야? 교회 어디야? 우리의 모습이 목사들의 세계나 교회의 세계나 성도의 세계나 오히려 군대 동기나 고등학교 동창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신 예수의 향기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바로 책망받아야 할 그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나의 눈을 열게 하신 우리가 영안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영안이 열렸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귀신들이 막 보이고 앞에 되어질 예언을 하고 점을 치는 게 영안이 열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뜨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본 것처럼 우리 예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앞에 늘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리셨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섬길 수도 없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 하나 예수 닮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영안이 열리는 복이 있어서 정말 예수만 바라보시는, 우리가 찬양할 때만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날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네 대신 죽고 다시 사셨어. 그 말 한마디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의 삶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세상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사셨어.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매일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있습니까? 그 고백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하고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다음 주 또 다음 주 부활절 절기까지 계속 예수의 마지막 가신 한 주간의 삶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입니다. 그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 언제나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 때문에 죽으시다니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 때문에 죽으시다니요.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나를 위해 주님 죽으셨군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게 하시고 오직 다시 사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만 붙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요셉과 엘리야를 다윗을 꿈꿀 것이 아니라 모세를 꿈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로 우편 강도와 같아도 좋으니 주님 나는 맹인이오니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4장 찬송 한 장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인해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아멘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2절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다윗의 아들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내가 바디메오, 거지요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인 것을 알고 내 영적 눈을 떠서 예수 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그 은혜 붙들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